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이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네, 오늘 제목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는 제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뜻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매이느냐 할 것 같으면 본문의 내용대로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범죄자를 가두기 위해서는 포승줄로 묶어서 포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면, 알면서도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고난 속에 오늘 본문에서 쇠사슬에 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어지럽지요. 재미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은 다시금 당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뭘 섭취했던 복용도 끊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영적인 뜻입니다. 범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서 벌어지는 일이 태반이잖아요.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서 범죄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에게 매이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매임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범죄하면은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뭘 하느냐? 괴롭히게 되므로 매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단마귀에게 매임을 받는 거지요. 본문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쇠사슬에 매인다, 내가 매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게 되던가요?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우상으로만 나오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누구 손에 붙이던가요? 바벨론 손에 붙여가지고 매이도록 했습니까? 안 매였습니까? 매이도록 하니까 어떻게 자유가 없지요. 오늘날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은 이거 몰라서 그런다지만은 벌써 몇 해나 여러 해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어떤 지식에 매여 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매인다 이 말입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폼으로 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잘만 생각하시면은 이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을 누구 손에 붙이느냐? 바벨론 포로에 가둬 버립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이것이 어디에 매인다는 뜻인가요? 쇠사슬에 매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정확한 길이요 진리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데는 세상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가 있는데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영적으로 어디에 매인다는 뜻인가요? 본문의 뜻대로 하면은 쇠사슬에 매이는 자리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풀립니다. 모든 것이 꽁꽁 매입니다. 예.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내 자신부터가 매여 있는데 예. 나가서 딴 게 풀리겠습니까? 내가 안 풀리는데 다른 게 풀리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잠언 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은 잘 보시게 되면 항상 여기서 대로의 길이라는 게 복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줄에 걸려서 뭐 한다는 겁니까? 허덕인다는 것이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요 항상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주장합니다. 그건 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말 듣고 어떤 시정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하는 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이때구나, 이게 찬스구나, 기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쇠사슬에 매인다 그럽니다. 쇠사슬에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삐딱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고. 그렇게 되면 범죄치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범죄하면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허락해 놓은 겁니다. 허락을 해 놓았습니다. 법으로요. 이 법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우리가 원칙의 성경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몰라서 범죄하는 게 더 많거든요. 치명적인 범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이요 범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없는 인간의 체질인데 이제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아는 것은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복하라. 가장 네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빨리 돌아가라. 원위치하라. 이런 뜻이 되죠. 이런 뜻을 알 것 같으면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고통의 죄악의 쇠사슬에 매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회개하도록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많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건 누구에게 보냅니까?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네. 그렇게 주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뭘 하느냐? 불순종. 듣고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면 또 언제 들었냐는 식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쓸데없는 짓을 섬기지 말라는 뭐만 해요? 우상만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침범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항상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악의 축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틈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침범하게 만드는 것이나 우리 개인들에게도 똑같은 적응이잖아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도 그것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매이게 돼요? 죄의 쇠사슬로 사슬로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네. 귀신의 장난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나를 얽어 매인 상태에서 그런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잘못 듣게 되면은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이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맺힌 것은요 맺히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네. 사람은 싫은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부간에도 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인이 예? 서로 무엇이 있어 그래요? 답을 못 하시네요. 맺혀서 그렇습니다. 맺힌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어느 쪽으로 온 것인지 어느 쪽으로 온 괴물인지 믿는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등지지요. 못 믿지요. 자기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느냐? 제가 없는 말씀은 말씀 안 드립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늘에 지금 매일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이제는 지능법입니다. 이제는. 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버린다? 풀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이거 잘못했으면 회개할 것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풀어보면 하늘이 더 풀려버리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사람끼리 뭔가 이해타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불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땅에서 매인 거잖아요. 예. 성경을 바로 알면요, 어지럽게 어렵게 생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추려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불목하지 말고 뭐 하라는 뜻인가요? 풀어버려라. 안 풀면 네가 쇠사슬에 매여서 뭘 받는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의학이 쓸데없는 거예요. 이럴 때 두고 말합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법이 아니에요. 풀면 해결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방법에서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도요, 서로 욕심 때문에 내 거 챙겨야 되고 네 거 챙겨야 되고. 예,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못 믿어 그래요, 서로. 그때 내가 한 발 양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발 양보하면. 그럼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안을 주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 큰 사람을요, 굉장히 무안 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멀어지고 나는 그 사람과 뭐예요? 상대 안 해주면 서로 뭐 되나요? 불목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서 매인 건가요? 이것도 땅에서 매인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풀어줍니까? 풀어줘요? 이거 안 풀어줍니다. 하나님이요. 풀어야지. 사람끼리. 예. 절대 이거는 하나님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산기도 아무래도 풀어주더라. 거짓말입니다. 그냥.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되면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얽매인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으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참 뭐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성경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대화는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믿는 식구들끼리도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는 하지 않아요. 예.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개방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서로 뭔가 사소한 욕심으로 서로 맺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끼리 사람들끼리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하라 말이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묶여있는 고난과 고통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화평하지요? 이걸 보고 통쾌하다 안 갑니까? 이걸 보고 상쾌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몰라서도 못 푸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아니까 얼마나 좋으냐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왜 100% 하늘 날아가는 그 길이 환하게 열렸다고 말하느냐. 이런 말씀들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율과 원칙에서 갖다가 가르쳐 놓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그 교회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들이 좀 빠졌다 이래 보면 되죠. 못 들어봤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 들어봤지만 전부 생소한 말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때에 맞는 말씀이라고 내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그거잖아요. 그게 증거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연수만 오래됐고 직분만 높아졌지. 모르는 만큼 실수죠. 못 들은 것만큼 실수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뭐 속으로요 앙금을 가지지 마세요. 예. 푸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인생이 지기 위해서 삽니까? 네. 예. 누구를 위해서 산다기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맞잖아요. 네. 내가 먼저 풀면 되죠. 무슨 그게 자존심 있고 뭐가 있고 나는 입이 어떻고 뭐 이건 뭐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저 핑계 대지 마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대 안 한대? 안 해요. 못 하실래요? 우리가 풀어야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공식이라니까요.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범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못 풀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풀어. 웬만큼 싸웠더라도 술 한잔 먹고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 용서해. 그래 나도 잘못했어 용서해.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꽁기 속이 너무너무 오래 가요. 이게 참 이상해요. 집안 식구라서요. 이거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술을 먹여야지 그냥. 술을 먹이든지 뭘 해야 돼. 예. 풀어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툼을 이래가지고 사업이 벌어지면은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거기가 그래 말하잖아요. 먹으러 가자. 한 잔 먹은 후에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잘못했으니 털어버려. 좋아. 나도 털어버릴게.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은요 해결을 못해. 그 목사 찾아온다고 됩니까? 참. 우리는요 이런 데 걸리지 맙시다. 이런 사슬에 걸리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 믿는 사람들은요 참 이것이 잘 안 돼요. 더이 사람은 어떤가요? 믿는 사람들 한번 꽁 하면은요 안 풉니다 그냥. 네. 내 무슨 어느 집사 실업하면은 계속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자신이 벌써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 탓하지 마세요. 예.
그럼 이게 술을 먹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메말랐기 때문에, 바싹 말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성령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는 공하지 않고 어떻게 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회개해야지. 성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자신이 알아요. 이런 공식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법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지구에, 이 땅 위에요, 어느 민족 간에 최고의 어떤 학박사를 할지라도 이 법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내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쇠사슬에 매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과 맺힌 것을 풀어야 돼. 풀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회를 살아나오면서 누구 어떻게 맺힌 거 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부흥 집회할 때나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이걸 보면 뭐라 하면 목사님 말씀은 또 소금과 나를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예, 풀어야 돼요. 또 남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만한 언어도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입술로 통해서 남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줄 만한 것은 잘라야 돼요. 이거네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걸 노력해야 돼요. 네. 남자한테 오해해 주고요. 아주 마음이 상한 소리를 하고 난 이후에 보약, 100만 원짜리 보약을 선물로 줘도 차라리 말 바로 했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말 한마디가 천냥백합니다. 예. 립 서비스. 왜 입을 왜 잘못 놀래가 너무 상처를 왜 주느냐 이게. 예. 내 자식이라고 어디 내 겁니까? 나왔으면은 그건 지체가 다른데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내 속에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토양을 바로 길러주기까지 길러줬으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본인 또 본인의 그 모든 것으로서 어떻게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모가 계속 책임 못 지잖아요. 집안에 아들이 장가 가면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약점을 계속 잡으면서 고부간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며느리에게 불평하면은 자기 자신이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며느리 본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어디에 매여요? 쇠사슬이. 쇠사슬에 매인다니까요. 고무줄에 매인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개했으니 여러분들 가정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사는데 어떻게 해요? 못 바꾸겠다면 어떻게 해요? 고집이죠. 고집은 폐가 망신이잖아요. 화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확 열어주고 다른 단속 아무리 해봐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스스로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뭘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0절에도 너희들이 쇠사슬에 매이는 원인은 뭐냐? 네. 왜 그렇더냐? 지존자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이방 사람들보다 이게 빨리 되는 겁니다. 시간을 엄청 단축시킨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요. 네. 우리가 먼저 풀면요 기도가 잘 올라가.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빨리 이루어져. 뭣도 모르고 뭐 자꾸 앞에 일만 저 푸른 뭐 푸른 초원에 뭐 집 그림 같은 집 짓는 것만 자꾸 생각해가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토대를 바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로 써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로 쓰는 방법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밥을 먹을 때나 누구 친구 만날 때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매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더 그러다가 뭐라 합니까? 요즘 뭐 현대병 뭐라 그래요? 우울증. 그래 우울증이니 어떻게 야단이잖아요. 고칠 병도 없다 약도 없다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왜 그런 병이 걸리고 그러냐 이거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상달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생활을 성경 말씀에서 공식화 시켜놓은 것을 우리들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그겁니다.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알아요? 다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병을 안 주는 병도 있지만 병을 가지고 오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이 뭡니까? 병 고치기 전에 뭐부터 쫓아버려요? 귀신부터 쫓아보니까 병은 자동으로 나버리잖아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저 푸른 초원에 집을 빨리 지으려면 그림 같은 집을 빨리 지으려면 서로 풀고 그게 참 아름다워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거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체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올 것 같으면 전부 다 인고 부부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저 사람에게 생긴 문제인데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했더만은 저 사람에게
그게 악담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고달프면 좋은데 자기가 먼저 새살에 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매여 있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섭취해도 항상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풀게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본문 107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네. 남자가 서로 결혼하면은 여자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매여서 합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까지라도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해 놨어요. 네. 뭐 성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기 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이잖아요. 그죠?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예, 요즘 뭐 여성 상위 시대고 아무리 해도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상입니다. 예, 한때 우리 목사님 다들 그런 말 안 하는데 또 그래 또 오해하시지 말고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두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여자는 남편의 매임에서 뭐 돼요? 해방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자유부인 있죠? 예. 제가 나옵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합니다. 메인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밖에 외출했다가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서두릅니다. 맞아요. 막 서두르. 네. 그게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매여 있으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항상 남편에게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늘을 향해서 하늘부터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체질이라는 속에는요 무엇이 있나 할 것 같으면 고집이요. 이거 센 사람은 셉니다. 네, 맞아요. 약한 사람은 좀 약한데요. 센 사람은 그냥 막 이거 없으면 그냥 자기 시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래 다들 이거 머리 흔들어도 그 사람은 머리 안 흔듭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고집 중에도 완고한 고집이라 그래요. 완고한 고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짤막한 지식을 내어 세우다 보니까 항상 뭐 하게 되느냐? 범죄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남의 말을 수용을 하고 내 말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포용하면서 남의 허물을 뭐 해야 돼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고한 법입니다. 이것만 되면은요, 이제는 성공할 기반은 터는 다 갖다 잃어봐야 돼요. 이게 관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을 얽매였던 쇠사슬이요, 쇠사슬에서 일단 벗어나잖아요. 내가 얽매였던 쇠사슬에서 벗어나면은 이런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뢰가 가잖아요. 네? 심지어 자기 집안에 강아지 자태까지라도 신뢰가 갈 겁니다. 강아지가 우리 집안을 지켜주겠지. 하물며 아내와 남편이야 더 지켜주지요. 자기부터 풀면은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긴다.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고요? 덮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런데 항상 상대방의 약점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속성은 그렇다니까요. 타락한 이 인간들의 이 속성은 항상 그렇다니까요. 네. 세상의 정치가 또 그렇습니다. 너의 약점만 들추는 겁니다. 예, 정치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 것 같으면, 야, 내 집안만큼은 하는 게 깨달음이 맞아야 됩니다. 한번더 약점만 캐내는 게 정치거든요. 성경과 반대잖아요. 그 우리 당은 이런 것이 잘못된 재미니까 회개하자 이런 당을 봤습니까? 바르게 고치자 우리 당이라도 이런 당이 있나요? 없지요. 네. 몰라 우리 박주름 이사님이 내가 국회 입성할 것 같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 바로 됐구나. 아니 사실은 그래요. 그래 돼요. 대통령 바로 됐구나. 이거 국민이 원하는 걸 모른다니까 저들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왜? 공식은 성경 안에 있으니까. 믿어도 성경을 알아야 그 공식을 아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나가면 국민들도 지지해 줄 것인데 상대방의 허물만 계속 지적한다. 그것도 국민의 이름으로. 그 국회는 사음의 도장이라 그럽니다. 저는. 저 사음꾼의 도장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예욕과 물질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잘못됐다 하면은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솔직히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잘못됐다 하는데도 맨날 며칠을 잘못됐다 해도 잘못된 걸 모르는 거 말해줘도 시정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사는 것이 공식인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피값으로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팔린 몸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잘 먹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지켜줘야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법에서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 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무슨 법에 매여 있어요? 예수 한 남편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남편보다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섬기질 않으니까. 잘하시네. 네. 답은 뭐 기사님 바로 내려버리네요. 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벗어나니까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고난과 고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끝은 있어도 악하게 사는 끝은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알 것 같으면 질병이 옵니다. 질병. 이걸 풀지 않으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럼 뭐 일찍 죽지. 그게 답입니까? 예. 그럼 영원토록 그러면 옳은 자리에 못 가겠다는 그런 대담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살기 위한 인생이지요. 예. 이 땅에 수고 다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꿈을 사라졌다 하면 그건 진짜 병자 중에 병자지요.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지요. 그래서 이제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벌써 사단마귀에게 얼게 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확 풀어버립니다. 한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깨우쳤다면요 바로 풀려버립니다. 예.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원인도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 원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